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오늘 그 주보 앞에 표지에 보면 이게 유명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거든요.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이렇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단순한 표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구나. 하지만 굉장히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정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그 민낯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장면의 위치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직후예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지 지금 12시간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군중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으로 왜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를 보면 지금 날이 완전 저무른 시간입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배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시간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6장에 보면 시간이 나오는데 새벽이에요. 사경이라고 하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건너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건너오신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출발했던 시간이 조금 더 앞이겠죠. 어쨌든 이 밤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와 제자들이 있는 장소, 이걸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으며, 사실 호수죠. 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으며 왜 예수님은 그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고원, 바로 옆에 있는 고원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거든요. 이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가장자리가 아니고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6장 19절에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원어에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나옵니다. 25에서 30 스타디온은 지금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 4.6km에서 5.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배를 띄워가지고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4.6에서 5.5km 갔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폭이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6에서 5.5 갔다고 하면 거의 한가운데입니다. 거의. 그럼 지금 호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호수 한가운데니까요. 거기서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우리가 항상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을 때 바람을 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항상 우리 인생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악조건 중에 악조건을 지금 주님이 다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늘 매몰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 매몰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루도 안 지났다니까요. 이제 12시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서 파도가 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빠져 죽겠다. 이 상황에 제자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여기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출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금 바로 이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본능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때 그 지금 우리 어떻게 먹을까 여기에서 빌립이 뭐 했습니까? 계산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면전 앞에 두고서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뭐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이런 계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풍랑 만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빌립이 그랬듯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교회에도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 가시적교회는 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십시오. 지상의 교회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계산할 거냐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계산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두려워 떱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어쨌든 뭐 계산을 하든 뭐 다른 신을 찾든 간에 통칭해서 우상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다 우상이잖아요.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다. 불과 하루도 안 돼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간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에서 이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는 것을 예수님 보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지, 어떤 고난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생사를 가누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힘겨운 노지를 할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워요.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하여서 소리쳤습니다. 혼비백산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영화나 예수님의 뭐 그런 장면들 보면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흰 이렇게 옷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수님이 가난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남자가 물 위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유령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뒤로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갑자기 밤에 사람 훅 튀어나오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사람이 뭡니까? 뭐 고양이나 개가 튀어나와도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물 위에서 남자 한 명이 걸어오는데 안 놀라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이때에 유령인 것 같았던 저 남자가 우리 예수님이었네? 이러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오죠. 배로 맞아들인 겁니다. 이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겠죠. 야,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세세하게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지 마다하지 않는 다윗조차도 그 인간의 민낯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참혹한 존재구나. 정말로 불쌍한 존재구나. 고아 같은 존재구나. 이걸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요즘에 AI 시대가 딱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정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는 막 화성에도 인간이 지구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보내는 시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졌습니까?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자칭, 타칭, 물 전문가들입니다. 12제자들 중에 심지어 4명 물 전문가들이에요. 이 벌써 부름을 받을 때 어디서 부름 받았냐면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이 베세다라는 이름 자체가 어부의 집입니다. 어부의 집. 물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물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전문가니 뭐니 다 해도
인생 앞에 직면한 문제를 딱 앞에 섰을 때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대단한 사람들을 의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교수님들, 훌륭한 선생님들, 훌륭한 기업인들, 과학자들, 의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물 전문가였던 제자들조차도 우리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내 계산, 사람들의 말, 대단한 사람, 우리 흔히 인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우리는 찾습니다. 그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어떤 자세입니까?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항상 결말 보십시오. 사람만 의지하고 산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줄 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배신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신자들조차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굶어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겁니까?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시대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목회자들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식입니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신학교의 현실이고 목회자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교회도 이렇게 갖춰줘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돈으로 치환이 돼요. 이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은 이 말, 단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실제는 말에서 오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괜히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텍스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단어, 개념 이런 걸 자꾸 쓰잖아요. 거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죄의 능력이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단어를 쓰고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겠네 이런 단어 계속 쓰잖아요. 진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과 어떤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의 단어를 쓰고 그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격려하고 고백을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파도가 많습니까? 그러나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주, 로드죠.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이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지구의 전체 크기를 보면 개미 크기조차도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에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예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랍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맞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뭐 요즘 지난 주간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한 연예인이 자기 SNS에다가 공유를 했죠. 이게 말이 되냐? 공교육에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일한 성인데 뭐 다양할 수 있다. 말이 되냐? 그런데 우리는 무슨 경향이 있습니까? 권위자가 말하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더라. 믿습니다. 사회적 성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무슨 항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자꾸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야, 너가 이 나이가 됐는데 통장에 그거밖에 없냐? 너 실패한 거다. 이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휩쓸립니다. 그런 사회의 풍조 앞에서 휩쓸려요. 야, 너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휩쓸립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사로잡아야죠.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스펙이 있는데 왜 안 되냐? 휩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9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못한다면 내 감정과 내 옆에 있는 환경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신자의 기준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세상 풍조, 세상의 말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다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많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겪습니다. 제 친구 얘기인데, 고등학교 친구 얘기예요.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해서 한국에서 운동으로 유명한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나왔어요. 졸업했습니다.
학원을 차렸어요. 잘 돼요. 남편도 잘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SNS에다가 글 올렸더라고요. 다 잘 됐어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차도 사고.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너무 잘 되다 보니 삼신할매가 노했는지 딸에게 백혈병이 왔다는 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댓글 썼죠. 기도한다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될 때 불안해하죠. 오히려 불신자들. 왜 이렇게 잘 되지? 더 불안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한데 모든 게 잘 풀리면 또 다 불안하면서 이제 뭐합니까? 부적을 붙입니다. 그 인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적인 풍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도, 뭐 우리가 바다에 나가는 뭐 선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을 얘기합니다. 그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정말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아요. 뭘 가지고 자기를 믿게 하십니까?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문제죠? 죽고 사는 거. 이 문제. 얼마나 우리가 또 많은 병 이런 거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 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생사화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10장 13절로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고 끝나잖아요. 제가 되게 회개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1.1획 다 잘 봐야겠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당할 것이 없나니 미래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미 우리에게 온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온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시험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뭘 피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왔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진 이유가 뭐였죠? 결국 다른 곳에 한눈 팔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죠. 겉으로만 보면. 아니 풍랑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둔해졌다. 그 말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 문제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어떤 경제 생활을 두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까? 이건 말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좀 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말씀이 전부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 삶의 문제와 실제 우리가 유혹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치유를 하시고 응답하셔야 됩니까? 세상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융치료 하셔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금융치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융치료 하셔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주의 말씀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자기 자신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하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상태인 거죠. 리처드 십서라는 청교도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은 영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진지한 사역이다. 근데 지금 시대가 묵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상 숭배하듯이 주여 돈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치유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만 듣고 끝납니다. 그 설교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성경의 본문을 붙들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신앙이죠. 우리 묵상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에 기울이는 겁니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부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털끝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게 되는 역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을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출근길에 보십시오. 다 뭐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어떻게 포장합니까? 어쩔 수 없다. 사회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제가 요즘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진짜 잘 안 보게 됩니다.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요새 삶 속에서 조금 바뀌어지는 게 있다면 취미생활이 줄어드는 거예요. 축구 보고
야구 보고 점점 사라져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말씀 묵상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거에 생각을 뺏기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 풍랑에 영향을 받고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쾌락과 죄악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령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을, 하지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생활과 묵상하는 생활, 기도 생활하는 그 영적인 생활에 힘쓰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